다 같이 찬송가 68장 찬양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시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또 대주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 내 뜻을 이루어가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러 성경 공부들을 위해서 모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으로 성장하며 이 어려운 때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교회 세워주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마음 한 뜻 또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오전에 우리 이화순 집사님 이제 허리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또 함께하고 또 집도하는 모든 의사들과 의료진들 아무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당경순 집사님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유방암 우리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그 외에 우리 또 이원영 성교사님, 김유한 성교사님 또 여러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IT에 섬기고 계십니다. 또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과테말라 깨쪽과 볶음족을 위해서 또 우리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미국 또 이제 연말에 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또 정의와 평화와 또 최근에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진행 중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주님 아버지 모든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 차세대가 아버지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세워주시는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환우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화순 집사님 오늘 오전에 허리 수술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 외에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또 이미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경민 선교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IT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그 IT 가난한 나라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나라를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과테말라 이게 하시고 깨치족과 볶음족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마을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스페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들이 나온 나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살고 있는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참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화순 집사님 오늘 오전에 허리 수술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참 그 수술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건강을 되찾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도 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여김의 그릇에 대하여 그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함께 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논쟁을 많이 일으킨 신학적인 토픽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예정론일 것입니다. Predestination. 아직도 신학교에서는 이 예정론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불공평하고 또 불편하고 또 사실은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그러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정론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way before, 한참 전,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론을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하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정론에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일반 대학에서는 이 예정론을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예정론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예정을 하시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미리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뜻은 바뀌지 않는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는 결정이 나오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중적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예정론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예정하셨지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행동, 자기의 불의한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옥 가게 예정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예정론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천국 가기로 예정하셨으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만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셨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악한 행동과 자기의 삶과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로서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들 구원하신 거,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야곱, 그렇죠? 같은 어머니 뱃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로 나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을 하시고 섭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주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나가는데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택한 자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정론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 예정론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기쁜 소식이지 절대로 절망적이고 불행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정론이 왜 기쁜 소식, 왜 좋은 소식이 되느냐, 왜 예정론이 이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예정론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우리 15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우리 16절에서도 그렇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18절, 23절 전체를 보게 되면 예정론을 거론하면서 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모세 예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진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가 우리 그 유대인들의 그 사내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40세가 됐을 때에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되잖아요. 40년을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은 다 끝나는 겁니다.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한, 이게 모세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40살에 그 인생 끝난 것입니다. 80이 돼가지고서 뭐를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셔가지고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 할아버지가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죠? 특별히 오늘 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your own.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라.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이렇게 동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일까 염려해서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모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모세와 함께 누가 나옵니까? 바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바로가 나오죠.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셨지 바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로봇가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로도 보게 되면 성경을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려면 바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더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한 행동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 내가 택함을 받지 않아서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원치 않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완악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아니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심판을 부으셔야 되는데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정론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뭐 모세가 뭐 훌륭하고 인물이 좋고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상태에서 뭡니까?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속임수, 진짜 속임수에 그냥 뭐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기면 어쩌면 에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런 거 보면 뭐 나름대로 다 좋은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건적으로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거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까도 에베소서 읽었지만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원수잖아요. 진짜 괴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그걸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론이 없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셨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으시고 누구를 구원하신다,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미 본 대로 우리 가운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예정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정론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렇죠? 이게 뭡니까? 미리 아신 자, 예정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학계 세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정론은 사실 이제 칼빈 선생이 이제 강조를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이쪽 반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아르미우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정론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알미니안주의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책임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게 되죠. 또 우리 히브리서 6장도 보게 되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다시 회개를 할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8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며칠 전에 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바꾸시질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감사하게 내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더 진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달려가야 되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정론을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사시면서 참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같은 죄인들, 참 죽어도 마땅하고 멸망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가운데 그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시고 참 우리를 예정하시사 그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장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부족함이 있다 하시라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참으로 자신 있게 또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고 예정함을 받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